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어둠은 오히려 빛을 보게 합니다. 어둠은 오히려 빛을 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즉,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다고 느껴질 때 사실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짓거나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행동이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렵죠.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증거는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또 악인의 특징을 보십시오. 2절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마음인지 몰라요. 자기의 죄는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미움도 받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모를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확신이 있고 미움을 받지 않을 거라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예민한지 민감한지 아니면 죄를 지어도 크게 떨림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죄악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뭐라 할 자가 없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즘 이제 영준이가 내년에 이제 1월에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어제도 우리 청년들끼리 지금 그 어딜 갔다 왔는데 차에서 한 2시간 반을 왕복으로 한 3시간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시간을 다 군대 얘기만 하더라고요. 다 군대 얘기. 영진이가 이제 군대 가니까 궁금하고 또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군대에요 이제 병장이 되잖아요. 흔히 말하면 제일 고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대통령보다 더 무서워요. 저도 최고 고참이 됐을 때 그냥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미 제 앞에 신발도 갖다 놔 있고 뭐 옆에 이제 그 제 세면 도구도 다 갖다 놔 있고, 근데 제가 하지 마,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해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애들이 그 밑에 쫄병들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그런 대접을 이제 그 군대에서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대접을 받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발이 내 앞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요? 어쭈 이놈 봐라.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죄악은 아니에요. 그게 죄악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처음에 신발을, 제가 이제 병장이 되고 나서 신발을 제 앞에 갖다 놨을 땐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되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어느덧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요, 다음에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이틀 정도만 살아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니까요. 죄를 지어도요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는 게 없어요. 예배 빠지는 거요, 기도 안 하는 거요, 말씀 안 보는 거요, 무서워요. 세상 이것만큼 우스운 게 없어요. 세상 이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3절 보십시오. 말의 죄악과 속임이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말을 한마디 해도요 두려워했다고요. 이웃과의, 성도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뒤에서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말하면 뒷담화라 그러죠. 진짜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뒷담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오히려 뒷담화하는 그곳에 있기 싫어한다고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감싸준다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 말이 거칠어지거나 말이 함부로 되는 갑자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요,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지 않는 상태예요. 혹시 내가 그런다. 내가 집에만 가면 내 입의 단어가 달라져. 내 입이 거칠어져. 내 입이 그냥 막 나와. 여러분 적어도 거기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그 MBTI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기질 특징. 근데 우와, 교회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MBTI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봤을 때는요, 누가 봐도 내향적이에요. 말도 없어. 정말 소심해. 아, 예. 말도 거의 없어요. 톡 치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이 친구 기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와, 누가 봐도 외향적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들이 얘요, 밖에 나가면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는요 가면을 3개 4개씩 쓰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또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말투도 달라지고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혜와 선행을 그쳤대요. 지혜가 사라져요.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부터 지혜가 온다 그랬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지혜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고요. 시편 말씀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살펴봤잖아요. 악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스스로 무너진다고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기겠다 했는데 자기가 낸 꾀인데 그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넘어지고, 자꾸 내가 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자꾸 내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는 나름 지혜를 낸다고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삶의 열매들과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악인이라고 지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의 특징 보세요. 뭔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뭔 짓을 해도요, 어떤 꾀를 내도요,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 엄청난 손해예요, 결국은.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의 꼭집점마다, 변곡점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대다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자, 미국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굽니까? 누구예요? 링컨이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는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통치를 잘한 대통령으로 꼽히잖아요. 영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국의 대표적인 이 정치인들과 위인들이 많은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역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그때 수많은 살해의 위협을 받아요.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요. 대다수 기득권들이 노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폐지한다는 건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폐지에 앞장서고 결국 이뤄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윌리엄 윌버포스를 1위로 뽑아요. 근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 역시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훌륭한 자녀들로 만들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수아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데 저랑 사모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유치원생들 학원 가는 거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학원비가요. 야, 내가 보니까 진짜 아이 안 낳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너희도 그 세상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저랑 사모는 어차피 우리는 보낼 수 없는 형편이다. 늘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 안 들여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들여서 세상이 원하는 자녀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가 없어 스스로 망하는 길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도요, 결국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엎어지고 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제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받아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청년, 청소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결국 어느 지점에 가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의 만왕 이 왕들이 허사를 경영한대요. 세상의 경영자들이 헛된 것을 쫓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졌죠.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랑 결국 우상을 세우는 짓들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 그 왕들이 결국 그 점령 끝에 모든 것 천하를 태평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세운 게 뭐예요? 우상이었다고요. 우상.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론이에요. 돈의 우상을 세우고요, 명예의 우상을 세우고요,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 4절에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 악인들의,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악인들을 봤거든요. 이 악인의 4절, 이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론이에요. 침상에서까지 뭘 한다고요? 악을 꾀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병헌 나오고, 하여튼 뭐 이병헌이 옛날에 조이팔 사건, 이제 희대의 사기꾼 뭐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거 이제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병헌이 나쁜 놈인데, 그 이병헌이 나중에 4조 원인가 3조 원인가를 흔히 말하면 이제 사기를 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계좌로 이제 이체를 시켜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역으로 털리게 되죠. 이제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는데, 근데 그 이병헌이 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갖고 3조인가 4조를 자기 통장에 딱 넣어요. 근데 그 대사가 기가 막혀요. 4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이병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탁자를 치면서 내가 이거를 얻으려고 몇 년을 고민하고 밤을 못 자고 내가 연구했다. 즉 뭐예요? 뭘 하려고? 사기 쳐먹으려고. 이 죄를 지으려고 몇 년을 연구하고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와,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 정말 침상에서까지도 죄 지을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누웠을 때요, 침상에 딱 누웠을 때 원수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원수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침상에서도 우리가 미워하는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침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 살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 악인들의 이 일들을, 게다가 이 다윗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피해서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순간순간 다윗도 그런 충동이 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의 인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인기 많아갖고 몰아갖고 역모 일으키고 얼마나 가능했겠죠. 다윗도 이 유혹과 이런 경험들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5절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다윗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는 그런 충동과 그런 유혹과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으며, 또 하나님의 그 의의가, 하나님의 주의 그 의의가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심이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고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8절에 보니까 나로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 같이 살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요, 마음은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 당장은 막 편하게 살 것 같아요. 희생할 필요도 없죠. 인내할 필요도 없죠. 순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악인이 득세하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끝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악인의 결말들을 봤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어둠은 오히려 빛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구별해내죠. 우리가 아직도 어둠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더 빛날 것을 기대해야 돼요. 다윗이 왜 그 나라의 영웅이 됐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그 사울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망가진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다윗이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말 그대로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어둠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 어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을 결국 바꾸고 비춰낼 것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될지어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구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12절. 오늘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이 세 가지,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의 그 공의를 베푸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지표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은행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좀 이 대출 금액이 좀 남아 있어서, 근데 이자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자를 좀 내리려고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원금도 지금 많이 갚았고 성실하게 이자도 한 번도 이 연체되지 않고 지금 제가 오고 만 7년을 성실하게 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자를 좀 낮춰주는 무슨 서류랑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거 다 제가 준비하고 해갖고 오늘 드디어 이제 결판하는 날이라 아침에 이제 새마을금고에 갔죠. 대리님이 준비하고 있더라고. 제가 대적기도 하고 갔어요. 대적기가 들어가고 어쨌든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라고 해서 교회 이제 예산이 얼마나 늘었고 수입이 얼마나 늘었나.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안정성이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렇다 보더니 재무제표가 되게 좋아지셨네요. 교회가 많이. 그게 이제 거기 나오니까요. 분위기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오후에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안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너무 이제 좀 마음이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우리도 좀 싼 거래요. 이게 지금 이제 대출 작년부터 받은 거기는 지금 저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제적 압박 속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제적 여파가 앞으로 계속 좀 추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기도하고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기도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거의 이제 적이에요, 적. 그럼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저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투표하세요. 교회에서 그걸로 절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거는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여러분 교육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보세요. 소망이 있어 보이는지. 제가 어제 우리 혜빈이가 그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혜빈이가 쓴 하여튼 연극을 보고 왔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너무 잘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했는데 그게 한 300석 되는 공연장이었는데요. 다 끝나니까 10시 좀 넘더라고요. 평일날 밤이었잖아요. 300석이 거의 꽉 차요. 그리고 이제 거기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90% 이상이 여자들이야, 여자들. 그것도 제가 봐도 한 20대부터 많으면 한 40대 정도. 와, 이분들이요. 그 남자 뮤지컬 배우가 한마디라만 까락까락 웃는데, 야, 내가 보니까 세상에 여기서 위로를 받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 평일날 밤에 와서 여기서들 위로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극이 끝나서 이제 저희도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극장들이 많잖아요. 길을 가는데 여자들이 엄청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기 연극 끝나서 나온 거고 저기 연극 끝나서 나온 거 제가 보니까 야, 이 청년들이 평일날 이 밤에 이렇게 연극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내내 제 마음에 있는 게 야, 이 밤에 교회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몇 명이나 올까?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과연 이 땅에 믿음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모일까?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야, 진짜 우리 우리 뒤에 회장님도 있지만 이거 진짜 우리 정말 이거 심각하다. 여러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을 봐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솔직히 다 적신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주님의 공의를 베푸시고 자 11절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국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힘없어 보이고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이 기도를 한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악한 사단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도전해 와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그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모이기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 기도자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대적 사명과 부르심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즘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청년 한 명이면 됩니다. 요즘 제가 자꾸 이 기도가 나와요. 우리 청년들 중에 나오려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같은 청년 한 명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그 마음, 그 예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여러분, 악인은요 결국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의인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수만 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서는 거예요. 의인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둥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그 기둥을 세워주겠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 단단히 서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거를 쓰러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큰 폭풍과 아무리 큰 파도가 물어쳐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끝내 넘어집니다. 침몰할 것처럼 꼴딱꼴딱 나를 삼킬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삼키지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게 악인이고요.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 낙심,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려웠다가 괜찮았다, 두려웠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삶을 살죠. 여러분, 그러던 중에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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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평안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처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누웠을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보통 부정적인 거, 염려, 걱정, 미움, 이게 보통이에요.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가 기도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세요. 이 선포를 하세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 닥칠수록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빛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끝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인공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전반에 수많은 악과 선을 경험해 오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악인은 거기서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윗이 두려운 게 있었을까요? 다윗이 못할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지 못할 게 있었을까요? 악인의 끝을 봤는데, 결국 대적하는 자들의 끝을 봤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뛰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을 승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